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나요? 엎드려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제대로 된 기도 한 번을 못하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부족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건강 문제로 침대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로는 침대에서 드린 짧은 기도가 새벽 기도회에서 드린 긴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성경에는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지자들은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없애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자유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성전으로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할 체력이 없을 때가 있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으며, 기도 중에 잠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침상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나이가 많아 무릎 꿇기 힘든 분들, 일과 육아로 지쳐 침대에서 겨우 기도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진짜 기도지, 누워서 하는 건 성에 없는 기도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제대로 된 기도지, 침대에서 하는 건 게으른 기도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다윗은 왕궁 침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꿈에,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돌을 베고 누워 잘 때입니다. 그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도 못합니다. 저는 그분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몇 달 후, 그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침대가 제일 좋은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니 오히려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형식적으로 무릎 꿇고 드리는 긴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격식 없이 솔직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입니다. 나만의 공간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침실의 중심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상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첫째, 침상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 가정에서는 강한 부모의 모습,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모든 가면을 벗습니다. 그냥 연약한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침상에서 우리는 가장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무력함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셋째, 침상에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현재 67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평생 한 가지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간다. 권사님에게는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대신 딸이 잠든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교회 나가는데 나는 침대에서 기도하다 잠들어 버리니.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대에 누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권사님이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에 계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밤마다 딸을 위해 중보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딸을 치료하겠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위독하던 환자가 오늘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것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침대를 제단으로 받으셨습니다. 침대에서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상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면 어떡하죠? 기도를 끝까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데 이게 죄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뢰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이야기하다가 잠듭니다. 아버지는 화를 냅니까? 야, 내 말 듣다가 자면 어떡해? 아니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더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우리 아이가 내 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다니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잠들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다니 너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구나. 기도하다 잠드는 것이 왜 신뢰의 표현일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잠드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잠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잠들 수 없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잠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는 편히 잠듭니다. 기도하다 잠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다 잠이 오거든 그냥 자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잠언 3장 2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레브인데 달콤하다, 기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콤한 잠을 자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다 마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3편 6에서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윗은 침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했을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상 기도의 핵심입니다. 침상 기도는 오늘을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다음 주에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침상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침상 기도는 오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일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침상 기도의 3단계. 1단계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기억.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사람을 만났지? 어떤 감정을 느꼈지? 2단계 하나님의 손길 발견하기 묵상. 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3단계 감사와 고백으로 마무리하기 기도.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분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일도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침상에서 하루를 정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감사가 넘칩니다. 하루 종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침대에서 오늘을 감사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창세기 2장 21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침상에서입니다. 침상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창조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하루를 위로해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부부 침상 기도의 능력. 첫째, 대화가 깊어집니다. 낮 동안에는 바빠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함께 누우면 조용히 서로의 하루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이해가 깊어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고민과 아픔을 알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 깊어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침상에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제 적용. 오늘 밤부터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침대에 함께 누워 손을 잡는다. 각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짧게 나눈다.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해준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결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독신이시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혹은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분들, 여러분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침대에 누울 때 외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십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혼자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편안히 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상 기도는 격식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편안한 수다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죄책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나예요. 오늘 하루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기뻤던 일, 오늘 힘들었던 일, 오늘 화났던 일,
오늘 슬펐던 일,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격식을 차립니까? 아니요. 아빠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빠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기도하다 잠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모든 성도들의 침실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침대가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지 못해도, 엎드리지 못해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둘째, 침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기도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화려한 기도보다 침대에서 드리는 솔직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임을 알게 하옵소서. 셋째, 기도하다 잠드는 것이 최고의 신뢰 표현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넷째, 침상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부부가 함께 침상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섯째, 혼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배우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곱째, 침상 기도가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편안한 수다가 되게 하옵소서. 격식과 부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빠 하나님 나예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주세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하나님. 그리고 편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 가운데 달콤한 잠을 자게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나이가 많아 무릎 꿇기 힘든 분들, 육아와 일로 지쳐 침대에서 겨우 기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침상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침대가 제단이 되며 여러분의 침상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2. 침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기도처. 마태복음 6장 6절. 3. 기도하다 잠드는 것은 최고의 신뢰. 시편 127편 2절. 4. 침상 기도는 하루를 정리하는 거룩한 의식. 시편 63편 6에서 7절. 5. 침상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제단. 창세기 2장 21에서 22절. 6.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침상 기도. 이사야 54장 5절. 7. 침상 기도는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수다. 로마서 8장 15절. 이 7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는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침대에 편하게 누워 아빠 하나님 나예요 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들어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기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도 침대 기도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죄책감이 자유로 바뀌고 한 사람의 침실이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하고 달콤한 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